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복음사역에 참여한 것을 칭찬하며 마지막 문안 인사를 나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이고요. 그 중에서 14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훈련 방식에 동의하라 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칭찬을 하는 걸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의 쓸 것을 헌신적으로 보냈고 바울이 당하고 있는 환난에도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또 15절에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상황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 그의 선교 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했다는 것이고요. 16절에서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지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선교 초기부터 바울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쓸 것을 공급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된 것은 바울이 선물을 구했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중보기도와 헌금을 통한 복음사역에 동역한 것을 칭찬한 것은 자신이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교인들의 봉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길 바라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될 것이요 성도들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칭찬으로 인해서 더욱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점점 더 복음이 전파되는 선순환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했고요. 그 방법은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라고 성장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특히 18절에 보면 바울이 내게는 모든 것이 풍부한데 에바브로 디도편에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것을 받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바울만을 위함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전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빌립보서를 닫으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공동체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게 19절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풍성한 대로는 그의 풍성을 따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소유하셨고 아까워서 조금씩 주시는 분이 아니요.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바울도 이렇게 축복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풍성하고 넉넉한 삶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고 풍족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면 전도도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교회의 선한 사업을 위해 사용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형통한 것을 보면 우리는 더 많이 간증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결과가 뻔한 길이 있는데도 성도들을 달아보시고 재보시고 훈련하시고 연단만 많이 하실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이 무섭고 파괴적입니다. 죄성이란 한마디로 휘발유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불 위에 부으면 확 하고 크고 맹렬하게 일어나서 사고를 당하게 하고 가만히 부어놓고 불을 붙여도 똑같이 무섭게 불이 일어나지요.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얼마든지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타락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간교하고 사악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 찬 인간들에게 휘발유가 부어지듯 부어지면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이 타락하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못 주는 겁니다. 물질이나 풍족한 것에 도취되어 타락한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재물을 맡기실 때가 되면 맡기실 것이요. 또 사람을 맡기실 때가 되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요. 환경과 나라를 다스릴 때가 오게도 하시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면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더 복이니까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물질적 풍성함보다 영적 풍성함을 왜 더 많이 주실까요?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실 속에 자란 화초는 쑥쑥 자라지요. 노지보다 잎사귀가 크고 키도 크고 열매도 사시사철 열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비닐이 벗겨지면 온실안은 정말 난장판이 되어버리잖아요. 식물을 제대로 키우려면
비바람을 맞으며 뜨거운 뙤약볕과 가뭄을 견디며 자라나야 합니다. 이렇게 노지에서 자란 채소나 곡식을 보면 벌써 향이 다르죠? 진합니다. 실제로 약효를 조사해봐도 월등한 성분을 갖고 있고 당도도 훨씬 더 높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카나 친척 동생쯤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물론 노예도 아니고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이 말씀을 보세요. 또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도를 이렇게 칭하십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니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덥석덥석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처럼 사랑하시니까 한 번 더 훈련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훈련 방식입니다. 훈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궁창이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며 부족함 없이 온전함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처럼 주 안에서 돈독하고 서로 돕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연합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빛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비추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실제적인 헌신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당당히 승리해 나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함께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되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밀착하여 동행함으로써 바울과 같이 쓰임받고 빌립보 교인들처럼 협력자가 되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가 됩시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늘의 창고에 쌓아 하나님의 상을 받게 하시고 우리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얻는 존귀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의 도시 되어 희생자의 헌신을 망각하는 자가 안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고 간구하고 훈련받아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기며 기도드립니다.